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선남목자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고운 목소리로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그 귀한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에 감사하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부활을 믿고 있다 생각하시겠죠.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생생한 체험기가 기록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리포트, 보고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 자리에 최소한 7명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다. 그러면 적어도 7명, 12명, 이제 11명이 되었죠. 그 중에서 적어도 7명, 아마 대다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총망라하여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다에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다 송두리째 꺾이고 무너져 버린. 그래서 여기 대다수의 제자들이 모였지만 아마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완전히 한 곳이 뻥 뚫린 것 같은. 뭐래도 손이 안 잡히겠죠.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좌절, 두려움, 막막함, 암담함, 이런 것들이 아마 꽉 차 있었을 그 자리를, 그 밤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진 채 실패의 아픔을 안고 실패자가 된 거죠.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 다시 고기잡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과거의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만 것이죠. 허탈함과 고통, 부끄러움, 이리 사람 뭐하나.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돌아온 것이 옛날 그 자리.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 제자들은 어떤 생기나 활력도 느껴지지 못합니다. 일은 하지만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물질을 하지만 고기를 낚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텅 빈 그물과 배, 그 자체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 비어있는 거, 공허한 거, 무의미해요. 무가치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이 답답함과 공허함을 참 많은 순간에서 경험합니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인생을 걸었건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고 이제 저 나이 때 친구들이 비슷합니다. 40, 50대 이제 명퇴, 퇴직, 밀려드는 거는 배신감,
분노. 자녀들에게 올인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자녀들에게 올인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결국 남은 거는 빈손, 공허함.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현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이틀 무렵,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1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번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적어도 세 번째의 등장인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던 이 제자들 한 명도 아니에요. 11명 중에 대다수, 아마 11명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마 몸도 마음도 더 큰 문제는 영적이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요. 기갈되어 버렸어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육신의 눈마저 보이는 것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맞지요? 생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고지 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저들이 믿음을 잃고 빈손되었을 때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처음부터 동행하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들이 한참을 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내가 그 손자국, 창자국,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 시리와 슬픔이 모든 것을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만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엄청량의 데이터들이 여기서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말하는 이 핸드폰, 여기서 이 정보를 검색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영적인 세계죠. 진리의 세계입니다. 참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친근감의 표현이죠.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너희 손에 잡은 것이 있니? 다정하게 친근하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을 떠나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니? 아프지 않니? 지낼 만하니? 다만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6절에 말합니다. 이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잡으리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서부터 온 그 명령에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그물을 던져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여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저가 주님이시라. 그 사랑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옛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 처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지.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그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알아차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이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만을 가지고도 이 빈 그물을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제대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주님임을 알아챕니다. 이 말에 반응한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 즉시 배를 배에서부터 물 밖으로 뛰어들어 그 바닷가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가운 마음. 그의 저돌적인 성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배에서부터 불과 50칸, 즉 말하자면 200규빗, 우리식으로 말하면 20-30m 정도, 여기서 아마 저 끝 정도의 거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트로 뛰어나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밤새워 허기졌을 자신의 제자들, 새벽 물질에 온몸이 얼어붙었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배려입니다. 온기와 따뜻한 음식, 지쳤었던 이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제가 어느 주석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들이 가졌을, 여러분 한번 그 어색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떠나왔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여러 차례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어색함을 녹이는 주님의 배려, 너희들이 잡은 것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아마 그제서야 어깨가 으쓱해진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주님께로 막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어색함을 녹이는 주님의 배려요 호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동감합니다. 이어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우리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수없이 많이 이 장면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 말 안 해도 안다. 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 경상도 스타일이시다. 밥 먹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그제야 아는 거로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라고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배려에. 주님 만들어주시는 이 조찬, 이 식탁은 은혜의 배설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Divine Invitation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초대하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침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메마른 자, 갈급한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하심을 과연 누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어두워서 귀가 먹어서 귀를 닫고 있어서 손으로 귀를 다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진짜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의 피어 초청하신 이 숯불 모닥불의 아침 식탁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도 대제사장의 뜰 앞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식사와 식탁에 초대하실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설명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말없이 먹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이미 용서와 회복, 부끄러움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초대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또다시 반복되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 어두운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허물어진 채 믿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주어진 그물에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희망을 잃고 제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안에는 온갖 말할 수도 없고 꺼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상처와 과거들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작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환대에 대하여 라는 책에 환대라고 하는 말이,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hospitality라고 말하는데, 아주 냉랭한 이 철학적인 사유가 너무 건조하고 냉랭하잖아요. 그 안에 정말 그 온기와 따스함을 이렇게 제공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대, 세상의 존재 가치에, 세상의 존재 핵심 가치가 뭐냐? 환대다는 거예요. 환대. 뭐 어렵게는 한없이 어렵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두 팔 벌리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된장찌개의 맛은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비법 장맛 때문입니까? 엄마의 마음 때문이죠. 그 맛을 어디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맛을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한없는 위로와 은혜, 주님의 환대의 자리를 통해서 이들에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을 주님은 환대해 주십니다. 실패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 루이지애나,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아주 엄청난 태풍으로 다 집들을 잃었던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기적 따위는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로 택함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라이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보고, 바르게 보고, 옳게 보고,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온기 있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마음, 사랑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온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